찬송가 318장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번 납심하여 기도합시다. 318장입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찬송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화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감사하여 말씀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지성을 찬양하는 주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오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오라하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사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오라하시는 평강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는 만나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생활에 우리의 영생을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시고 사오를 원하오며 주님과 시간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가며 우리가 이 땅을 만나 구원하신 주님과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날부터 장래까지 모두가 주님이 여기 다시는 마다 신령의 말씀을 받게 되는 말씀이여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령의 제대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 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잠자는 신령의 기어오며 경륜 입자가 주시고 삶과 가정과 사업이 회복되며 자녀가 회복되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사오니 주님을 이것에 가져가서 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모두가 하나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원자는 자 모두가 성령의 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듣는 길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 마귀 귀신 저주하는 영들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마귀 장난하는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대범하고 허탄한 생각 공허한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빈들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던 바닷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삭도를 만난 뽕나무 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술과 성령을 만난 우물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무덤가가 되게 하심을 믿고 안능배가 일어난 성령 미문이 되게 하심을 믿고 편육간 유인이 고침받은 그 장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고다 승리 언덕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부활한 목격과 무덤가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 성경에 요라고 써있는 빨간색으로 요라고 써있는 데에서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19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이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시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It's a hot summer night in Houston, Texas, and 7,000 people are excited and waiting. But this is no rock concert. Tonight's main attraction is a young man who's just going to talk. Ladies and gentlemen, help me welcome John Poppy! John Foppe is a motivational speaker with the Zig Ziglar Corporation. He shares his message of hope and perseverance with group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 was born 22 years ago without arms. The doctors don't know why. They still don't know why. That's not important because we can't turn the clock of time back. We didn't know it ahead of time. You know, in those days, they didn't have the testing that they could do to determine that now. And of course, it was quite a shock when the doctor came in to the waiting room, told me he said he was born without arms. And our reaction was, no arms? I mean, anything there? And he says, no, nothing there. We had the nurse bring the baby in, and I unwrapped him, and I said, thank God he has legs. And I wrapped him back up and handed him to the nurse. Can you imagine? When people ask me, do I feel that God created me without arms? My answer to that is multiple choice, really. That A, either God created me without arms, or B, God created the will within me to overcome the fact that I was born without arms. Either which way, for me, God was involved, and that's good enough for me. At Shriners Hospital, they told us not to put shoes and socks on him, so we always left him barefoot. And when you have a little one like this, you play with them or you sit them on the table, and you had family, aunts and uncles over, and there was a toothpick holder on the table, and he picked up toothpicks for the first time in his toes, and that was just a real wonderful moment. By the time he was in high school, John was virtually self-sufficient, but it wasn't always like that. As a child, even though he learned to do many things with his feet, he still depended heavily on his family to help him. Until one day, his mother laid down the law. By now, she had 8 sons, and she was determined that John was going to be treated as just another one of the boys. Now, I don't know how it is in your house, but in my house, my mom makes the rules. And in my house, my mom changes the rules. She changes them anytime it's convenient to do so. Can y'all relate? She called a meeting with my brothers. I wasn't invited, didn't even know it had happened. She told my brothers that they were no longer allowed to help me in any way, shape, or form around the house. John needed help getting that plate down from the cabinet, let him do it himself. He breaks every plate in this house, fine.
At 10 years old, I still needed my brother's help to get dressed before going off to school in the morning. She said, let him run around this house naked, he won't go to school. Well, it was hard because you want to help them, you want to do everything you can for them, and yet I could see I was getting no place. So the best help that I could do was let him help himself, and in turn, it was tough love, and it's very hard for a parent to do, but in this situation, it just had to be that way. There's a lot of love there. My family, my brothers, and all that. My parents, just a big love cushion there. But no way did they overprotect me. I think they more or less encouraged me to go out there to do things myself. John was forced to figure out how to do everything for himself. And he was on his way to learning a very important lesson. If you don't have the best of everything, then make the best of everything you have. When I was 16 years old, I was on top of the world. I was the only kid in a 6-state radius who could drive a car with his feet. I mean, this was cool. And if I didn't start learning to change these things in my life now and start seeing myself as a value, liking myself, and not walking around with a chip on my shoulder thinking that everyone owed me everything because of my handicap, if that didn't change now, it never would. You have hope in your life. That no matter what situation you're in, no matter where you're going, as you step onto your path, or you look at your stairway to the top, without hope, if there's something at the end of that path, there's no reason to go down. Hope is the fundamental message that I try to convey in my message to my audience. So there's one thing you don't want to do. You don't want to tell John you can't do something. Just is not a good thing. I have learned in my life that God does not roll out the red carpet treatment in advance of our coming. He doesn't open doors in advance of our coming. But the one thing that He does, He promises us that He'll walk down that path in life and what more could we want. The question is this: as I stand in front of my path and I say, I think I can, I think I can, I think I can. And the answer is, but yes, beginning today, I will.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 속에서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같이 시간 양손을 머리에 얹으셔서 하트를 만드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며 예수생에 지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우리 가정과 삶이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과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뻐해야 할 부활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인 큰 사고가 일어나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좀 그런 심정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활절 아침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혼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기적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님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살아나오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은요, 어떤 도전을 해왔냐면요, 죽음을 이기는 도전을 해왔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죽음을 부인하는 도전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그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려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왔고, 마찬가지로 또한 지금도 그 부활신앙의 기초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신앙의 기초 안에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부활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갔을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더 나가서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예수님 앞에서 불신앙을 표현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불신앙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8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수 정말로 옆구리에 손을 놓보게 하시고 손을 직접 만져보게 하십니다. 왜요? 도마가 부활신앙을 예수님은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그것을 다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더 나아가서요,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아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실한 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인 그 집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뭐였냐면요,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까? 자신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먼저 첫마디 하신 것이 뭐였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오른손을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샬롬 해봅시다. 샬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안하다, 또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 된다, 건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인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평안하기를 내가 바란다. 네가 풍요롭기를 바란다. 네가 온전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갖고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떨고 있을 때, 떠나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삶의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나가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에게도, 떠나가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담대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담대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더 나아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주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적에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뭐 등치가 큰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힘이 세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키가 작고 등치가 작을지라도요,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담대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담대한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불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으면요, 확신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요? 확신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그는 질문했던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도마의 이런 태도는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아마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요, 이렇게 의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도마보다 어쩌면 우리는요, 더 의심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우연인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도 정말이냐고 다시 또 되묻습니다. 부모님이 뭘 얘기하면요, 그거 정말이요, 엄마?
그거 정말이야 아빠? 누가요? 아이들이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의심, 부모의 말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정말이야 그거? 라고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얘기해도요, 선생님에게 배우는다니까요. 선생님 그거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야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수봉 취소됐다. 정말요 선생님? 정말 취소됐어요? 에이 아니죠? 정말 취소됐어요? 묻는다니까요. 누가요? 선생님의 말에도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에서도요, 진실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또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말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이 정말이냐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도요, 목사님 그거 정말이에요? 그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되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서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파트에 사는지 저는 참 정말 궁금해요. 그 아파트 고층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어떻게 살까요? 아마 맨날 갈래쇼에 전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아파트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는 괜찮은 거예요? 검사해봤어요? 아마 아파트 갈래쇼에 전해서 맨날 물어봐 주실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파트에서는요, 의심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또 물어보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서도 또 물어보고 부모님의 말 앞에서도 또 물어보고 왜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요, 믿고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확신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믿고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의심이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의심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요, 막 힘을 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의심병에 걸려 있어요. 의심병에 걸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심병에 걸려 있어요. 대학을 해도 돼서 믿을 수가 없고요, 정부가 바뀌어도요,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고도 한번 보세요. 이번 사고를 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사고 대책에 미흡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일 거예요. 그래도 OECD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G20 해가지고 정상회의를 걸고요, 세계적으로 정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그거였지, 그것은 단지 그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은, 백성들이 대통령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들이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때만이 비로소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외국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식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의식병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도마에게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심을 가지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축복의 삶을, 확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으면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도 패배자로 끝났고, 따라서 우리도 실패했다라고 실명하며 제자들은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들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도 실패자였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 모두는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을까요? 그들 안에는 불신앙과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을 지닌 사람은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과 의심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과 우리가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고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해오시던 그것이 때가 참에 사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여러분 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확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신앙을 다시금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축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모여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의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대한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학교가 하나님 앞에 특송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최한원 학생입니다. 주일학교 특송하실 때 우리 최한원 학생이 하나님 앞에 헌금 같이 봉헌하겠습니다.